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눈 것과 같이요,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으나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원한다라고 말한 것은요, 사실은 부모님을 앞에 두고 그 부모님 면전 앞에다 두고 나는 진짜 부모님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은요,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대놓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9장과 10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 이스라엘의 요구에 응하시면서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장면을 오늘 이 9장과 10장에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9장은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확인받고 확신하게 되는 장면이고요. 10장은요, 공식적으로 모두가 보는 그 이스라엘 모두가 보는 눈앞에서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을 보시면요, 이 본문의 시작은 암나기를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인데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울의 아버지는요, 사울에게 종과 함께 나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라고 말하죠. 사울이 종과 함께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으나 이곳저곳 살펴본 끝에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암나기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을 순회하던, 그렇게 순회하고 암나기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던 그 자신들이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해 이르렀던 그 마을에 사무엘이 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종은요, 사울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사무엘을 만나 암나기를 찾으러 가야 할 길을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사울이 그 사환의 그 종의 의견을 받아서요,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사무엘은요, 이미 전날에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16절 내용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울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왕이다, 그러니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만난 그리고 이제 사울을 직접 만나게 되죠. 사울을 만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 사람, 바로 네가 만난 그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백성,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만나러 왔다라는 사울에게요, 그 선지자 선견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한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자신과 하루를 함께 묵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게 9장 27절과 10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과 10장 1절입니다.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울에게 전달하면서요,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냐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이 장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후에 10장 보시면 공식적으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아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임명받는 이 장면은요, 그 누구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요, 암나기를 찾으러 집을 나온 중에 엉겹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부르셨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일은 당사자인 사울조차도 자신을 왕으로 주목하지 못한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전에 무협 영화 같은 거 보시면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무술 고수의 밑에 들어가 수련을 합니다. 그런데 수련이라고 하는데 맨날 설거지만 하고 청소만 하죠. 하다 맨날 설거지만 하고 청소만 하다 이게 맞는가 싶어서 도대체 언제 무술을 가르쳐 줄 거냐 막 이렇게 따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질 때요,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해왔던 설거지와 청소가 무술의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훈련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무협 영화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목하지 않았던 내용들 사이로요, 이미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내용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요, 오늘 사울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목할 만한 일들이라거나 그 일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일들 사이로 자신의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데 왕으로 임명받을 사울조차도 모르는, 주목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암나기를 찾으러 나온 게 사울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행사 속에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요, 사무엘과 사울 단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소한 일상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단한 어떠한 일들 사이로, 대단한 어떤 과업들 사이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소소한 모든 일 사이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사람이 되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셨죠. 근데 여러분, 그 일들을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맥락에 맞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요 밤 기도 모임에 이렇게 우리 몇 사람만 아는 일이 사무엘과 이 사울만 알았던 것처럼 우리 몇 사람만 아는 이 일이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도요, 동일하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일들까지도, 이 일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루 중 그 모든 소소한 시간들,
이 소소한 시간들을 가만 보면요, 사실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모든 일 사이로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시간들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에베소서를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모든 세월을 아껴서 그 시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라 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소소한 시간들 사이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소소한 시간들 사이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한 이후에 굉장히 평범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나오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나오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 직장 내에서의 그 관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위한 왕을 세우는 일을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요, 미스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누구인지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무엘은 이 왕권 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왕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아내는 행위라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게 10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 17절부터 19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여러분, 19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왕을 바란다는 것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는 거야 라고 말이죠. 사실 이렇게 이 내용은요, 사무엘만 아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왕의 자리로부터 밀어버린 그 이스라엘 사이로 그들을 위한 왕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알 수 없는 대목이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왕을 끌어내리고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의 그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 여러분, 아닌 것 아닙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이거 아닌 일 아닙니까? 사무엘도 이스라엘에게 아닌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너희가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닌 것 같은 일들 사이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그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의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춘기 때 자녀들을 보면요, 모두가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춘기 때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막 밀어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말도 안 되는 여러 이유들을 들먹이며 부모님들을 막 밀어냅니다. 부모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을 부모보다 더 자신 곁에 가까이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로부터 밀려난 부모님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하면, 그래 한번 보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보자가 아니라, 그렇게 자식으로부터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부모님 대부분 자녀들이 얼마나 자신을 부모의 자리로부터 밀어내는지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야, 진짜 자식놈들 키워서 뭐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 모두가요, 자신을 막 밀어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림을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도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하냐면, 부모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는 그 부모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밀어내도요, 그 밀려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라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그 최선이 비록 차선일지라도 부모는 어찌되었든 밀려난 그 자리에서 자녀를 위해, 자신을 밀어낸 자녀를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자신을 떠미는 이스라엘 사이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의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부모님 노릇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 보면요, 우리 역시도 그 사춘기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모이신 하나님을 굉장히 수도 없이 떠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요, 왕의 자리로부터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죠. 우리의 부모이신 그 하나님을요, 부모의 자리로부터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대놓고 밀어내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굉장히 은밀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어떠한 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왕으로서 계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박탈시키죠. 밀어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만듭니까? 나로 만들죠. 내 마음의 주인은 나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강팍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밀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분노와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여러분, 그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히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혔을 때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밀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밀어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전히 부모로서 우리의 곁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며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하십니다. 그렇게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부모 노릇입니다. 그분의 그 부모님으로서 책임을 다하시는 것을요,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밀어냈던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되어 직접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을 때에도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당시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왕이 아니라며 밀어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 왕이 아니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 왕이 아니다라는 그 말에도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고 버티시며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백성으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꺼이 감내하셨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서요,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다짐하고 기억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왕이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그 다스림 안에서 살겠다 다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